여호수아기 24장 14절부터 20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아멘. 예, 안녕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기 이제 마지막 장 말씀을 그 일부를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 마음에서 우상을 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서 다 빼앗았습니다. 물론 거기 사는 거민들을 다 진멸하지 못했어요. 남아 있었어. 그렇지만 얼추 땅을 빼앗고 모세가 약속한 대로 지파별로 땅을 공정하게 배분했습니다. 땅을 배분할 때 보면 아주 공의하게 했어요. 편벽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자기하고 친한 지파라고 해서, 내가 속한 지파라고 해서 거기는 좋은 땅을 주고 그러지 않고 제비를 뽑았어요. 땅을 차지하지 못한 지파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다 차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사로이 그렇게 개인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자리를 다 잡은 다음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장로들과 두령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마지막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구절 뒤에는 죽는 부분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오래 살았죠. 저도 좀 그렇게 오래 살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래 살고 싶어서 아니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할 일 생각하면 정말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쉬고 싶을 때가 많아요. 이제 그만 쉬고 싶다 이럴 때가 많은데 또 주님의 부탁하신 일을 생각하면 정말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어요. 이 복음의 일들을 맡아서 해줄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 사명을 다했고 나이도 많아서 죽기 직전에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부탁을 합니다. 그 중요한 부탁이 뭐냐면 마음에서 우상을 제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제하지 않으면 은혜를 입었다가도 취소됩니다. 이거 마지막 우리가 읽은 20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우상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말씀으로 잘 깨닫고 또 마음에서 딱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본분을 다 하고 이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켜서 할 일은 두 가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뭐냐면 먼저 죄사함 받아야 된다. 그리고 둘째로는 우상을 재야 된다.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죄사함 받은 후에도 그 마음의 우상을 또 재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단번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죄사함 받은 다음에 자기 마음의 우상 문제를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다시.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또 애굽 땅에서 행했던 그런 모든 악행들을 다시 회상시켜요. 너희들이 얼마나 악하게 했는지 회상시키면서 너희들이 이제 이 땅에 편안히 거하면서 만일 다시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는 날에는 너희들은 반드시 멸망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공부하고 오늘 읽은 부분에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는 오늘날 택하라. 믿음의 세계는 자유입니다. 유상 섬기려면 섬겨라. 자원함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든지 자원함과 기쁨으로 우상을 섬기든지 자유입니다. 우리 하나님 계획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냥 말씀을 가르쳐주고 믿음으로 따라오길 바라고 그러지. 뭐 두드려 패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우리는 마음에서 모든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만 쫓겠다. 이렇게 먼저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권고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마음에 잊지 말아야 된다. 난 이제 갈 날이 다 됐는데 유언처럼 너에게 권고한다. 너희 마음에 우상을 제하라.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을 두 가지로 표현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 하나님의 신성을 바라볼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측면이 있고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측면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은 첫째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는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죄는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아야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도 거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 안에도 거하시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둘째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마음에 우상으로 두고 있으면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또 그게 합당한 겁니다.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은 너희 마음에서 우상을 제하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서 의인으로서 나가야 되고, 또 죄사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마음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우상을 제한 마음, 질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 새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고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람들이 이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또 여전히 자기 우상을 아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말씀, 질투하신 하나님 앞에서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그 앞쪽에 보면 그 데라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쭉 나온 그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데라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그 데라가 데라에 대해서 강저편에 있을 때 그런 말씀을 합니다. 2절 끝에 보면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거의 대부분 이방신을 섬기다가 두드려 맞고 돌이켜서 겨우 조금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다가 또 조금 편안해지면 또 이방신을 섬기고 또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앞에 그 징계를 받고 또 치도곤을 당하고 큰 곤욕을 치르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고, 이 반복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데라의 두 자식 아브라함과 나홀, 이 아브라함과 나홀이 이 영적인 세계에서의 두 부류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의 우상을 제하고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쫓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홀은 하나님도 믿었고 우상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죠. 거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두 부류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족이 있고 나홀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예수님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홀족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우상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면 마음속에 우상을 감추어 놓고 하나님을 빙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실제로는 마음속에는 자기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나홀 집안에 우상들이 있어서 그 드라빔을 결국은 그 집안에 그 라헬이 훔쳐갖고 나오잖아요. 도망 나올 때. 야곱과 더불어서 그 야반도주를 할 때 그 위급한 상황에도 그 언제 들어가서 그게 얼마나 자기 애지중지했으면 그걸 훔쳐갖고 그 집안에서 가장 애지중지하는 게 그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복을 주는 줄 알고 그걸 훔쳐갖고 그 위급한 상황에도 그걸 훔쳐갖고 갖고 와서 결국은 야곱 그 무리가 다 죽임을 당할 뻔했잖아요. 결국은 그 쓴뿌리가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가서 두고두고 그렇게 역사를 해서 우상 숭배가의 끈이 끊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나홀의 신앙이고, 나홀의 하나님은 사실은 나홀의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은 드라빔입니다. 우상이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으로 포장을 하고 사단 마귀가 이제 역사를 해서 그렇게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는 거죠. 표면적으로 지금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족속에 순수하게 말씀 믿고 자기 마음의 우상을 다 제하고 말씀 앞에 정말 온전히 드리는 자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무리가 있고,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섬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아이고 뭐 그렇게까지 뭐 심하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그게 사실이에요. 오늘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페북을 이렇게
보는데 쓱 한 번씩 보죠. 근데 쭉 내려봐요.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좀 보고, 아, 이분들은 어떤 부분에 지금 혼돈돼 있나, 어떤 분이 또 말씀을 그래도 그런 중에도 좀 사모하는 사람이 있나,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 있나, 이제 밭을 간품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잠언서에 보면 현숙한 여인은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러는데, 페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밭을 잘 살펴보고 혹시 이 밭은 씨를 뿌리면 씨가 날 수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고 보는데, 어떤 사람이 집회 그 광고를 냈어요. 자기 신청을 받는데 그 첫 줄에 뭐라고 썼냐면 재정돌파. 그리고 뭐 치유 뭐 조용히 썼어요. 근데 첫 줄이 재정돌파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목회하는 분들, 이런 분들 중에는 어려운 분들 많잖아요. 여기 오면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면 재정을 하나님이 그 어려운 문제를 다 돌파하게 하셔서 넉넉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정말 마음속에 돈이 우상이구나. 물론 어렵긴 하겠지만은 믿음으로 하면 되죠.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는 하나님 필요한 것들은 다 주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복음을 섬겼는데 넘치도록, 말에 대해서 흔들어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그런 것이지 뭘 재정돌파를 그렇게 집회를 해가면서 막 붙들고 뭐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기도를 하든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이 나홀족 기독교인, 나홀족 기독교인은 구원을 못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드라빔을 더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드라빔의 실상은 뭐냐면 돈입니다. 첫째로 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마음에 돈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 걱정, 끊임없이 돈 걱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부족함이 없이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이 세상에 떵떵거리고 좋은 차 굴리고 살까, 뭐 그렇게는 안 될지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부족함이 없이 살까 등등, 이 물질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다 우상인데, 첫째로는 돈입니다. 돈. 둘째로는 이 인정, 남의 인정. 이게 굉장히 끈질겨요. 남의 인정을 받는 거. 그래서 보면 정말 우리나라 기독교에 언제부터 이렇게 사역자들이 많아졌는데, 웬만하면 다 목사님 소리 듣기 위해서 신학교 가고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그 나이 먹어서도 그렇게 많이 가요. 웬만한 신학교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막 가운 입고 막 이렇게 사진 찍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이 돼서 주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남은 생애를 드리겠다. 참 아름다운 일이죠. 정말 박수 칠 만한 일이고 존경할 만한 일인데, 그게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서. 그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우상입니다. 명예라는 우상. 그거거든요. 아나니와 삽비로 보세요. 그것도 나홀족 기독교인이거든요. 하나님도 믿지만 사실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불타올랐어.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과 드라빔을 같이 섬기는 나홀족입니다. 뭐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어요. 돈하고 명예. 이 두 가지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춰놓은 우상입니다. 마음속에.
그래서 사역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겉으로는 정말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그러고 할렐루야를 외치지만 그 속에는 물질과 명예의 우상들을, 드라빈들을 감춰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인 겁니다. 우상을 품고 있으면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우상을 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데 어떻게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스스로도 가까이 가는 게 두렵습니다. 들킬까 봐. 그렇잖아요. 자, 제가 아주 그냥 생활 중에 예를 들게요. 부부가 있어요. 아내는 마땅히 남편을 극진히 사랑하고 남편도 아내를 극진히 사랑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내가 딴 남자를 뒀어. 바람을 피게 돼. 그러면 남편에게 가까이 못 갑니다. 응? 바람을 피는 것 때문에 가까이 못 가는,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거 음녀라고 그래요. 음녀. 우상을 두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는 간음하는 여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까지 다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흠도 없고 티도 없이 만드셔서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셨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한눈을 판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이 우상을 마음에 두고 있는 건 간음하는 여자와 같이 악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마음에서 우상을 제하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사실은 이 영적 세계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육신적으로 쫄딱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반대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마음에서 우상을 제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기뻐하신 일에 올인을 하면 그게 바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죠. 그리하면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영육간의 모든 것을 다 넘치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미련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그냥 올인을 해야 되는데 나홀같이 양다리 걸치고서 이제 마음속에 드라빔을 품고 입술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요, 찌리멸멸하게 이방 땅에서 이렇게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쫓았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창대하게 됐습니까? 영육간에 창대하게 됐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빛나는 별줄 중에 하나죠. 믿음의 조상이고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딱 오늘 마음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해서 죄사함 받았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서 이 우상 문제를 제거를 못하면은 그런 사람은 끝내는 멸망을 당합니다. 끝내는. 그게 안 돼요. 우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안에 뿌려져서 자라던 씨도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지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가시덤불 밭을 말씀해요. 그거는 복음이 떨어져서 믿어서 싹이 났어요. 근데 이 세상 염려와 재래 걱정, 이게 우상이거든요. 마음을 우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덮어서 결실치 못했다는 것은 구원에 이르도록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믿음을 못 지켰다는 겁니다. 멸망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같이 복음의 동역자들로 여기고 같이 정말 아브라함 같은 이 여호수아 같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는 마음에서 우상을 제하고 온전히 올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끝내는 죽습니다.
우리는 뭐 최근에도 보잖아요. 그게 안 되면 죽는 거예요. 네. 그렇게 죽는 겁니다. 마음에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콜 받아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마음에서 우상을 제할 수 있냐? 응? 어떻게 하면 우상을 제할 수 있냐? 정말 자기가 어떤 자인데 어떠한 사랑을 입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요한일서에 보면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일컬음 얻게 하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어떠한 사랑을 우리는 늘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여러분이 똑똑해서 정말 영적이어서 신실해서 구원을 받은 줄 압니까? 아닙니다. 정말 개차반 쓰레기만도 못하고 구제불능의 더러운 자인데 우리 주님이 일방적으로 자기 생명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신 겁니다. 물과 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를 주님이 다 세례로 담당하시고 세상 죄를 죽어간 하나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과 저주와 고난을 다 받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고백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랑을 마음에 간직한 자는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정말 아주 비참한 운명의 여자 노예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서 그 기공자가 지나가다가 그 처참하게 막 매도맞고 막 모든 모욕과 곤욕을 치르는 그 노예를 자기의 재산을 다 들여서 사서 깨끗이 치료해서 자기 아내로 삼아줬어요. 그럼 그 여자 노예가 얼마나 그 기공자였던 그 남편을 사랑하겠습니까? 행여라도 딴 마음을 먹겠어요? 그와 같이 큰 은혜 입은 자가 조금 살만하니까 딴 마음을 먹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오로지 남편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드리는 거죠. 성경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그와 같이 자기가 어떤 처지에서 구원을 받는지 잊지 않고 남은 생애를 다 올인해서 남편 대신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정말 얼마나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처참한 그렇게 드러난 죄인인데 그가 주님 만나서 깨끗이 제사함 받고 나서 아낌없이 자기에게 가장 귀한 그 3,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컵을 깨뜨려서 주님께 바치잖아요. 자기가 그런 정말 비참하고 구제불능이고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자인지 아는 사람이 그런 자라야 이 복음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께 모든 걸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려서 더욱더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더욱더 마음에서 모든 그런 더러운 것들이 제해집니다.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달려가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요. 복음, 그 주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 사랑에 감동돼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듯이 이 귀한 복음, 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구나. 그럼 내가 부족하지만 내 위치에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할 수 있는 만큼 마음을 다해서 자기를 드리면은 그런 사람은 점점 돋는 햇볕같이 더욱더 빛나게 원만한 강명에 이르는 겁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더 빛납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이제 돈 많은 유한 마담들, 부인들, 사모님들 돈이 너무 많아. 차라리 옛날에 가난할 때 남편하고 같이 막 아둥바둥 적금 넣으면서 막 연탄하면서 막 그럴 때는 부부가 금실이 좋아요. 바람 필 생각을 안 해. 한눈 안 팔아요. 그럴 때는 막 자식들 보듬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막 남편이 막 너무 돈 잘 벌었고 금수저들 막 이래갖고 그 낮에 시간이 너무 많아. 그럼 전화질해. 야, 뭐 어떠냐, 뭐, 야, 뭐 어디 물 좋대더라, 뭐.
이태원 쪽이 요즘 뭐 안 좋고 홍대 쪽이 좋대더라. 뭐, 야, 거기 애들이 뭐 복근도 괜찮고, 응? 오빠 가요. 왜 가요? 남편을 섬길 일도 없고 시간이 너무 많어. 그래서 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뭐 한두 명 시키고 있어. 돈 좀 있는 여자들은. 그렇다고 그럽니다. 난 그 세계를 모르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건 아닌지 몰라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겁니다. 남편을 위해서 할 일이 없어. 그럼 바람 나는 거죠. 한눈 파는 거죠. 똑같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 신랑 대신 주님을 위해서 일을 안 해. 그러면은 서서히 딴 데로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음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진웅이 형제한테 뭐 이 일도 시키고 저 일도 시키고 동영상도 우리 예배 끝나면 동영상 가서 편집하고 그러면 보통 12시 넘어요. 거기 뭐 우스운 것 같아도 다 편집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랬더니 막 개인 시간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아니 다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게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개인 시간이 없는 게. 응? 자의반 타의반 뭐 자의는 별로 없겠지. 울며 겨자 먹기라는 말이. 강제로라도 달려가야 돼. 강제로라도 복음을 위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에서 달려가는 동안은 옆에 볼 시간이 없어요. 응? 우리가 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자주 하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표대를 향해서 이 진리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거기만 눈을 두고 팍 달려가는 동안에는 자전거가 안 쓰러져요. 안 달려가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응? 다리 뻗고 막 누웠다 가고 아이고 여기 이 집에 좀 들어가서 바람 좀 피고 갈까 저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이유가 마음이 콩밭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정말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려 하셨듯이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진리의 그 사랑이 있는 자는 조금씩 자원해서 드리면서 그 기쁨과 그 재미와 축복을 맛봅니다. 그러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점점 더 드리는 거예요. 돈 버는 사람들이 돈 안 써요. 돈 벌어서 모이는 재미가 있으면 더 안 써요. 더 투자를 해요. 그렇듯이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의 축복을 받으면 더욱더 믿음의 자기의 삶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 진리의 복음 안에 들어온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네 마음에서 우상을 제하라. 여러분 마음에 우상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제해야 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들을 넘치게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살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도 다 그렇게 마음에서 우상을 제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마음을 딱 모아서 올인을 하고 그렇게 가요. 그거 없으면요 모든 게 다 불만이고 불평이고 싸움이고 그래요. 내 마음에 딱 그렇게 정해지면 가족 간에도요 얼마든지 다 용납이 되고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 나머지는 그거 가지고 중요한 것처럼 하면 참 정말 너무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머지는 뭐 어떻게 먹든지 어떤 걸 입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그런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은 얼마 남지 않은 이 생에 이 귀한 복음을 전파해주고 한 명이라도 구원하고 주님 앞에 갈까? 그거밖에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요한일서가 얼마나 아주 분명하게 이 복음을 말씀하는데 복음을 다 얘기하고 거짓 것에 대해서도 영분별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지막 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게 사도 요한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이 부탁을 하시고 제 마음에도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것도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빼앗아 갈 것은 없습니다. 우상을 다 진멸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